네, 이번 8차 인도 선교로 다녀온 박혜원 전도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교회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것을 나누고 꼭 함께 기도하겠다고 했던 두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마지막 날 하지풀 공장이라는 곳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곳에 믿는 분들 또는 믿지 않는 분들도 오셨지만 믿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같이 나가서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식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두 자매님의 손을 잡고 저 바깥쪽 베란다 쪽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뭘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한 분, 두 분이 같이 본인들이 약 한 달 정도, 한 25일 정도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재판 중에 있는데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이 재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더 물어보게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은 네팔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원래 인도 분이신데 네팔에서 오신 분도 물론 굉장히 예전에 넘어오셨고 결혼하고 큰아이가 22살에 이르렀으니까 거의 인도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은 사라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풀 네임은 안 할게요. 마노즈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같이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2004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말 감동이 있어서 점차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분의 집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에 처소가 되었대요. 그래서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예배를 한참 몇 년간을 드렸는데 지난 2018년도에 갑자기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다 흩어지고 거기에서 그 집의 주인과 또 몇몇 열심을 내었던 분들이 이제 잡혀가서 그분들이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약 한 달간 지나고 풀려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한 1년이 좀 지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재판이 진행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갑자기 불려지면 그 일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대요. 그러면 어떤 변호사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려지면 그대로 가서 출두를 해야 하고 출두했을 때 뭔가 증거를 내놓는 건 그 당시에 믿었던 그 교회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그분들이 말씀의 권면을 받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개종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좀 없고 또 그런데 경찰에서는 너희가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유죄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예배 함께 드렸던 분들이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내가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또 쭉 재판장에 가서 또 얘기하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너무 길어지고 하면서 좀 지치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흩어진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만날 수는 없고 계속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되 남편분도 믿으시는 분들이어서 다행히 함께 예배를 드리되 흩어진 분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볼 수는 없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끔씩 두세 분씩 이렇게 만나는 정도로만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인도에 좀 이런 분위기가 변화되었다는 걸 저희도 가족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실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2차에 처음 아니야. 제 4차에 처음 가게 됐을 때 그때 한 가정 신방을 가게 됐었거든요. 가정 신방을 가면 그곳에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그 가정 신방을 가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외양간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에서 예배 드렸던 다른 믿는 사람들 다 그 집에 함께 또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어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가정 처소를 내놓으신 그분은 인도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믿음이 강건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새벽 4시면 깨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그분들 남편분은 아직 믿지 않았던 그분은 뭐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대요. 라든가 이렇게 주변에서 핍박할 수 없는 좀 놀라운 기적들이 이분 삶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남편도 뭐라 핍박을 못하고 믿는 걸 뭐라고 못하고 오히려 어려우면 넌지시 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청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가정을 방문해봤었고 그리고 나서
6차 때 갔을 때는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선교에서 한 축은 복음을 씨할 수 있는 한 축은 축호 전도와 신방이거든요. 축호는 이제 동네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6차 때는 동네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며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면 거기서 또 막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선교대원들이 흩어져서 그 팜플렛으로 찍어간 그 오영리를 가지고 좀 읽어봐라 하면서 두세 명한테도 계속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축호라고 하는 거리 공터에서 찬양하거나 하는 것들을 전혀 시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도 정부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가 들어선 안에 선교사님의 반이 지금 추방되어진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것들 느꼈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되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와 하지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라고 하는 자매님과 마노즈라고 하는 자매님 그리고 그 가정에 각각 3명의 자녀분들이 있어요. 다 20살, 뭐 22살, 11살, 16 이렇게 조금 다 좀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 3명씩 있어요. 그 아이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재판이 끝나기까지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그러니까 인도 전반에 흐르는 지금은 좀 약간의 핍박과 긴장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두 자매님의 가정을 대표로 기도하시되 인도의 상황들을 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